그 3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를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기에 그 말씀들도 떠올리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7 교회 가운데에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은 하나도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는 사대교회 하나고 또 칭찬과 또 책망을 겸하여 받은 그 교회가 또 4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또 어딘가요? 그래 하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리고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지명이죠. 서모나도 지명이고 다 에베소도 지명이고 빌라델피아는 그때에 있던 소아시아의 그 지명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제일 큰 도시가 빌라델피아 시입니다. 제가 지난 해에 딸네 집에 갔을 때에 그 빌라델피아의 그 극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연극을 관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그 지명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 필로스 그리고 아델포스 이 2 낱말이 합해서 필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필로스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애입니다. 아가페 신적 사랑, 필로스 형제, 에로스 자중심적인 이성 간의 사랑, 스트로게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의 사랑,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헬라어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4가지의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인데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었다. 그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사랑이 있는 교회였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진 교회였구나. 그러니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 사랑으로 간직을 했을 터이니 칭찬을 듣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내의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편지에서도 인내가 나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간한 인내가 요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인내라는 말씀 또 이제 같은 의미지만은 참으라는 말씀 또 견디라는 말씀 이런 말씀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게 되는 9가지의 하나로 갈라디아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육체의 열매와 대조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하면서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편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이어서 말씀이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또 자기 제자에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또 적극적으로 취하여서 간직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여기도 또 인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멈칫해서 뒤로 물러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24장에 가면 다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24장 거기에도
이러이러한 환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수히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춤하거나 그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잘했는데 그 예전에 잘한 거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열이면 열 하는 소리가 옛날 타령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것도 했고 전에는 내가 뭐 이러했고 그거 잘한 것이지만은 지금에 잘하지 못하면 이전에 잘했다고 하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어제까지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나는 너의 어제까지의 악을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반대로 어제까지의 의를 행했는데 오늘 그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불의한 길로 간다면 나는 어제까지 네가 행한 의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잘했다고 하는 것도 가치가 있으려면은 참고 인내해서 지금도 그 길을 갈 때에 지난날에 잘했던 그것이 고스란히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특히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세상도 그러하고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는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현실이 온다면 느슨한 마음으로 그리고 편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위험성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기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며 참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그 기사를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면은 알아듣기 쉬울 텐데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라면서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의 경우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의 경우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의 경우가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 경우 네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다 다르다. 그래서 세 번째에까지는 길에 떨어진 것이나 자갈밭에 떨어진 것이나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은 사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해 남겼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거기도 또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종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즉시로 사탄이 그걸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듣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교하는 데에 거기에 관심이 없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고 돌짝밭에 떨어졌다. 잠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겁게 이제 태양열이 뜨겁게 되면 그러면은 말라서 결실을 못한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뭐냐 하면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그냥 염려, 걱정, 세상 일에 대한 뭐 고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는 미흡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그게 그렇게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얼마간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확실하게 금방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들어도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확실하게 내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들어도 바로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선 듣는 일에 내가 성의를 다해서 귀담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듣는 말씀을 잘 깨닫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이게 착한 마음. 어떤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은 어떤 분이 자기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새로 목사가 왔는데 어디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 그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눈에 선해. 라고. 그 나중에 그가 나한테 실토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 태도가 그러했구나. 그 사람은 뭐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사람의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고 진리에 대하여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잘 들어야지.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명철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진리를 깨달아 갖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게 되는데 그러나 누가의 그 증언대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앞절에 길어서 그 앞부분은 생략을 했는데요.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왔다.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면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귀하지만은 실제로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은 포기하고 넘어질 법도 한데 그러나 그 적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너희들 앞에 닥칠 것이다마는 그러나 내가 그때에 네가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내 말을 지켜온 것처럼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쉽게 내 마음대로 그 길을 피해서 편리한 길로 가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는 또 달라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같이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다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축복을 달라고. 이게 좀 경우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갈 길을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건 맞는데
그 앞뒤가 맞는데 나는 조금 어렵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어서 그 길은 피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기를 기도를 한다면 이건 인간의 그 경우로 비추어 봐도 이건 경우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도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도 겸해서 받은 교회인데 그 칭찬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을 내어서 나를 섬긴 것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잘한 일이다. 그것도 내가 안다. 이런저런 잘한 거 주님이 인정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칭찬거리도 있었지만은 책망을 받은 그 책망의 하나가 책망거리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거기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중단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가 사랑을 버렸구나. 그럼 어찌하노? 이미 버렸는데, 그래서 야단을 맞았는데 그 주님은 권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돌이켜서 네가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잘 살펴보고 돌이켜 회개하거라. 우리가 지금의 현재에서 생각할 때에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거슬려 올라가서 왜 잘못됐는가를 보면은 대략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네가 잘 해오다가 어느 때에 무슨 이유로 그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그걸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변함없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잘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유로 가다가 그것이 중지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머무르면 큰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과정에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 잘못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분발해서 일어나서 그래서 그 실패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전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교회인 것처럼 형제를 끝까지 그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으로 교회에 내려주시는 8가지 종류의 그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또 방언을 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도 주시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 주시는 것인데, 바울은 그 은사를 말씀하고 곧 뒤에 이어서 그러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람이냐? 다 방언하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그 사람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다 각기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주시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인의 뜻대로 참고 견디면서 어렵더라도 그 길을 쭉 가면은 그게 본인에게 축복스러운 그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8가지의 귀한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까 어느 은사인들 귀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12장에 은사를 말씀하시고 12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리고는 이제 13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제일이 오래 참는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의 좋은 일에 동참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매년 하는 데마다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엄청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눈앞에 떨어지면 사람들은 뭐 낙심할 이유가 없죠. 더 기운이 펄펄 나갖고 하는데, 열심히 선을 행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없다든지 와도 미미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낙심하기가 쉽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 당장에 무엇을 즉각 보상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땐가 때가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은 할 겁니다. 내 주를 찬미함이
찬미하면이라는 책을 쓴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경험한 건데 자기가 가끔 가는 그 강원도의 어느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올라가다 보면은 양봉을 하는 이제 노인이 있고 종종 하다 보니까 익히게 되고 거기서 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노인이 그러더래요. 며칠 전부터인가 저 기도원에서 밤에도 누군가가 소리 외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맨날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영감이 하는 소리가 그분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그냥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그거 안 들어 죽었느냐고 그거. 그리고 그 영감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듯 하더래요. 들었냐? 저 믿지도 아니하는 영감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생각도 저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그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간음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떡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돌을 주면서 떡이라고 해줄 그 부모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전도사가 무슨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며칠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에게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의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고쳐서 했대요. 하나님, 결국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냥 저를 좀 더 단련시키시고, 제가 좀 더 아주 깨어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더 참고 기다리셨다가 주시지 벌써 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앞이 깜깜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기왕에 주실 거라면 저를 좀 더 단련시키신 후에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예 갈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인내니 참음이니 하는 그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다가 어떤 원인으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내 인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참아야 될 것을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것을 참지를 못했구나 해서 분발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양사원의 시 여러분 아시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 말씀처럼 아예 그냥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고 올라가자. 그 과정이 힘들 것입니다. 그 도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 지방의 목사들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산에. 그리고 아래서 쉬면서 그 산 정상을 가자고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수가 아예 포기를 하고 우린 이 아래서 기다리겠다고 그랬고 몇몇 사람은 그 올라가 보자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조금 가다가 난 여기서 이제 더 못 올라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정상을 밟은 사람들이 10여 명 남짓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다르네. 또 다 여기 올라왔는데 안 온 사람들이나 그 떨어진 사람들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단련을 시키고 운동하듯이 그 귀찮은 일입니다. 운동하는 거. 말처럼 운동이 좋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왜 안 하냐? 귀찮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무수히 있으니 내가 인내가 부족함을 알고 더 주먹을 불끈 쥐고 인내함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어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과정이 순탄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포기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송기정 옹이 비록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가슴에 일장기를 띠고 마라톤 대회, 세계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간 갔는데 배도 아프고 옆구리가 결려오고 도저히 못 갈 것 같더래.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나는데 무엇이 생각나느냐?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한다면 어이 되겠는가? 비록 일장기를 뛰고 가지만 나는 조선 사람 아닌가? 하고 이를 악물고 달려서 마침 월계관 쓰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에 남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대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다. 그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왜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이를 기록하게 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옥천 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앞으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끝까지 견디고 해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또 힘들고 그 일로 인하여서 손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내함으로 견디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 옥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이 신앙 잘 지키어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